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자,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 중에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을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누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영원한 때에 가는 장소와 부활의 형체가 결정됩니다. 죽음 후에는 아무리 후회하고 노력을 해도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로 어떤 부활의 형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2절 말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를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이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을 넘어 기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 누명 쓴 것이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일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너희 인생을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허비하냐고 자기 인생은 본인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누가 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멘.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거지 나사로.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서도 거지 나사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는 뭐 음부, 지옥으로 갔고, 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낙원으로 갔다, 이런 내용의 그런 말씀이죠. 부자는 지옥 가나? 그렇진 않지요. 성경에서도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거부가 돼서 돌아왔고, 요셉도 총리니까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 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가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그럼 거지는 다 천국 가냐? 그렇지 않아요.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이 다 뭐 천국 갑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이건 비유적으로 돈으로는 못 간다, 이런 의미죠. 돈으로는 못 간다, 이런 의미지. 이게 뭐 그 부자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뭐 낙원 천국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고,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는 부자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뭐라고요? 나사로라고.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을 안다 그럴 적엔 이름을 안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름을 안다 그러는 거잖아요. 관계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찾아보실래요? 같이 요한복음 10장. 아, 2절 3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관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근데 이름이 없다, 이름을 모른다. 우리가 수많은 무리,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 저도 이제 노회를 가면 노회원들이 거의 한 100명 이상 넘잖아요. 100명 이상 넘는데 모든 사람 이름을 아는 게 아니고 저랑 특별히 관계를 가진 분들의 이름만 알아요. 그러니까 낯은 읽는데 관계를 안 가진 사람 이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낸다. 그래서 이게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이 부자는, 오늘 부자는 보니까는 자색 옷, 그때 그 시대의 자색 옷은 왕족만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고운 배옷, 속옷을 고운 배옷을 입었는데 그건 진짜 부자들만 입는 옷이라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명품이죠. 최고의 명품은 가난한 사람은 비슷한 짝 하고 다니잖아요. 짝퉁하고 다니지. 그걸 못 하고는, 왜 못 해요? 돈이 없으니까. 비싸잖아요. 가방 하나에 뭐 몇천만 원씩 한다는데 못 사죠. 그걸 어떻게 살 거예요? 부자나 사지. 못 사는 거예요, 그죠? 시계도 뭐 보니까는 몇천만 원씩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욕먹어요. 시간만 잘 맞으면 되지. 그런데 시계는 시간만 잘 맞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명품 찬 사람한테. 네. 그렇게 비싼 것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비싼 게 있대요. 뭐 신발도 뭐
여러분들 이렇게 명품 안 하잖아요. 그것도 나이키도 보니까 차원이 다르더만, 차원이 비싼 거 엄청. 이렇게 이 부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로 치장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치장을 하고 최고의 치장을 하고 어떻게 사는 것도 굉장히 호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호화롭게 부족함이 없이. 참 부러운 삶이죠. 아,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이렇게 마음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부러운 삶이죠.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가난해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는 내 육신적으로 봤을 때 애들이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봤을 적에는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말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복음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경제적인 것은 그렇게 풍요롭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채워주실 것이니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또 풍요롭게 사는 걸 보면 또 그것도 부모 입장에서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막 영적으로 산다 그래가지고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보다 조금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2025년도 우리 성도님들 삶에 다 풍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풍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 대는 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손 대는 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십시오. 그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나사로라, 반대 나사로로 한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비참한 삶을, 한마디로 나사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나사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참 여기서 차라리 뭐 복음을 위해 살았다 이렇게 좀 기록해놨으면 좋았을 건데, 복음을 위해 살았노라, 전도자의 삶을 살았노라 뭐 이렇게 기록해놨으면 참 그래도 좀 이해가 좀 쉽게 될 것인데, 이렇게 기록해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사람은 헌데투성이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전도자였더라. 뭐 이렇게 기록해놨으면 내가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인데, 그렇게 기록해놓지 않고 그냥 부스러기에서 떨어지는 그 부인,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먹을 수도 없고 개가 와서 그 헌대를 이렇게 핥고 지나갈 정도로 그냥 막 한마디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나사로는 최하의 인생을 살았고 부자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놨어요. 여러분, 부자가 삶이 좀 이 땅에서는 좀 넉넉하고 좀 살기가 좋았어요. 나사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딱 여기서 죽은 다음에 끝이다 그러면은 부자가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내세가 어디 있어? 죽은 다음에 끝이지.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사람은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나사로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죠. 부자 인생은 뭐예요? 진짜 뭐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22절부터 볼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래. 죽고 난 다음에 일이 벌어졌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요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의미를 둬야죠. 자꾸 육체의 행복을 위해 살면은요, 육체 이 말초신경, 오감을 만족시켜 주는 것에서 계속 그것도 매력이 있어요. 계속 그거 쫓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쫓아가면서 살면 매력이 있어요. 응? 그런데 이 말초신경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영혼의 때를 준비해서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우리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더라고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 많이 어렵게 사는데 의외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만을 위해 산다면은, 바로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산다면은 부자의 인생이 더 멋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이 있는데 어떻게 되니까는,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이 음부에서, 그러니까 지옥이죠. 이 지옥에서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가지는 못하는데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음부에서. 근데 가지는 못해. 어떤 영향은 받지 못하는데 그가 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렇게 확 완전히, 그래서 우리 그런 마치 거지처럼 깡통 잡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책들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었죠. 이 땅에서 우리가 거지처럼 빌어먹고 살아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딱 한 번의 기회, 우리 육체라는 것 딱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영원한 신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신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고민을 했어요.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들어봤는데, 들어보면서 이거 터치하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왜 거지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는 이제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뭐 한마디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거지라 그랬고, 이름은 나사로인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 거 봐서 이거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잘 돼 있는, 비록 그가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하고, 부자에 대한 이름이 안 나온 걸 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좀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럼 거지는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 부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만을 위해 살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은요 주를 위해 안 삽니다. 자기 육체만을 위해 살아요. 육체 편하고 뭐 부족함이 없는데 뭐 염려가 없는데, 거기다 몸까지 건강해. 자손들까지 잘 돼. 인류 대학 나와가지고 뭐 잘 되는 거야. 손 대면 대박이야. 땅 사놓으면 땅이 올라. 금값 살 때는 금을 사놨다면 금값이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 사실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오늘 아까 우리 찾아봤던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이 이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 얼굴에 감동이 없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다니까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는 거, 이름 함부로 바꾸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거듭났으니까, 번호게 이랬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 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끊어져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사는 건 교회를 위해 사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예배당이거든요. 교회라는 의미는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모임이냐? 순수하게 어떤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 하면 이게 예수 외에는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혈연 공동체도 아니고 예수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떤 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뭘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가서 뭐 한번 팔아주세요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 그건 안 하려고만 뭐 여러분이 뭐 서운해도 어쩔 수 없는데 무슨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가게를 오픈하든 뭐 하든 간에 거기 가서 뭐 팔아주세요 얘기를 안 하려고. 왜? 그냥 순수하게 우리 모임은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예수로 모이는 교회. 관계가 예수로만 되어 있는 교회. 아멘. 이것이 되기를 정말 난 원해요. 그러다 살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사줄 수도 있고 거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는 뭐로? 예수로 인하여 모인 교회. 아멘. 이게 순수한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인데 바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적에 막 핍박했잖아요. 막 핍박할 적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나이까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기 막 박해하니까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박해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예수를 위해 사는 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 사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하여 사는 거.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아가십시오. 자 이렇게 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고 거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사는 거죠. 예수로 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비록 내 기도를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주장한 대로 응답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4절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로 하여금 물을 찍어서 내 혀끝에 조금만 되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넌 살았을 때 너만 위해 살았잖아. 너만 위해 살았잖아. 네가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맨날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이제 측근들만 모여가지고 맨날 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만 위해 살았잖아.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만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남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한동대학교 뭐 표가 그렇다죠. 배워서 남주자. 아멘. 우린 이거 한번 해볼까요? 돈 벌어 남주자. 얼마나 좋을까요? 돈 벌어 남주자. 옆에 힘든 사람 막 주는 거야. 옆에 힘든 사람 막 주는 거야. 이건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좀 필요해요. 막 돈 벌어 남주자. 막 주는 거야. 아멘. 남을 위해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남을 위해 사는 거죠. 남을 위해 산다는 건 뭘까요? 자기 영혼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 사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희생도 하고 희생이 뭐예요? 자기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깨끗하게 청소도 해주고 그렇죠? 또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가 내가 힘들어 벌었지만 이 돈을 또 예물로 들여서 교회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내놓는 거. 이것도 다 희생이잖아요. 다 희생. 이게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 한번 결단해 봅시다. 나도 올해 한 해만 남을 위해 한번 살아볼까요? 근데 이게 참 안 쉽더라고요. 사람은 참 그게 힘들어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 이게 좀 기름 부으심이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죠.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 그러니까 주고 싶지만 물 한 모금을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안 주는 게 아니죠.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 중에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에 먼저 가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만큼은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소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이곳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릅니다. 모세와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글이 있으니 그들에게 한마디로 성경을 들으라. 아멘. 항상 그런 한마디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 그대로 믿으라.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으십시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건 뭡니까? 율법과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고 선지자의 대명사는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들은 이제 그 미래에 대한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데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은 자가 가서 얘기하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고는 회개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보고는 회개 안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가서 얘기하면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딱 정리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구약 성경을 믿지 못하면 예수도 못 믿는다. 아멘. 구약 성경을 믿지 못하면 예수도 못 믿는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가서 얘기한다고 믿겠느냐? 못 믿는다. 이렇게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오늘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부활하면은 오후 예배는 부활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부활하면은 부활의 형체가 다르다는 건 아시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특히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고통을 당하되 피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부활하면 부활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지 않느냐. 우리가 부활한다고 딱 똑같은 부활이 아니고 부활체가 다르다. 이 땅에서 어린아이 때부터 정말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랑 죽을 적에 그냥 복음 전도자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사람하고는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때부터 일평생 60년 70년 30년 또한 목숨까지 버리면서 순교한 그런 사람들의 그 영적인 복과 나 그냥 술 먹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가 어떻게 또 자손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아버지요 또 어머니요 가지고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뭐야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거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구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랑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랑 부활체는 다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을 적에 예수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내 아이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치맛바람은 예전이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그러니까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네 아들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자리는 예배했는데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들이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 자리는 주님이 너 오른편에 앉아라고 정해놓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탐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말고 죄 안 지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죄짓고 회개하고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랬는데 지금은 안 지으려고, 죄를 다시는 안 지으려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예전에는 죄짓고 회개했다면 이제부터는 2025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요,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아멘.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적에 그냥 눌려버리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냥 죄를 그냥 유산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유산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품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위하여 그에게 주는 그 영광이 다르겠지요. 아멘. 일주일 동안 실컷 죄짓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 순간순간 죄를 이기고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면은 어떨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임재도 다르겠죠. 아멘. 하나님은 있는 죄를 더 있게 하신다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결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이겨버리려고, 마귀에게 속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려고, 마귀의 계기,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려고 하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